조금 밝게 조금 하라 그래. 저으로 올라가서 잘 안 보이니까. 자, 우리가 너무 밝게 한다. 또 이제는 또. 자, 조금 더.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강의합니다. 조금 낮추고. 이 조명이 밝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조금 낮추라니까 또. 그래 됐어 이제.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강의를 다시 하게 됩니다. 뭐 우왕좌왕 했다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는데 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과 고통사를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장이다 하는 겁니다. 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개인이나 한 민족의 그 긴 역사를 보게 되면 누구에게든지 번영과 고통의 그 시기, 그것이 공존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긴 사람이 있고 번영이 짧은 사람이 있고, 아니하면 번영의 시기를, 평안의 시기를 길게 가는 사람이 있고 고통의 시기를 짧게 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느 개인이든지 고통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번영의 시간이 있고 번영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고통의 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통을 받아도 고통을 길게 받는 게 아니라 고통을 짧게 받고 번영의 시기, 이 평화의 시기를 짧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길게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의 시기와 번영의 시기를 우리가 유익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의 시기를 주면 그 번영의 시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의 시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70명의 그 가족이 애굽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잖아요. 가뭄이 드니까 온 가족이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되는데 70명이 이민이 가서 얼마만큼 번성하게 되느냐? 자그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 이상으로 번성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만 명의 인구가 번성할 때까지 저들은 평화롭게 번영의 삶을 살았어요. 누구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런데 요셉이 알지 못하던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평화의 시기, 번영의 시기는 끝이 나고 이제부터 저들에게 고난과 고통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 개인의 그 고통에 대한 하나의 보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역경을 당하든 어떤 시련을 당하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이것이 신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역경 중에도 하나님은 그냥 허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을 통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곧 우리를 보상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신음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믿기는 그 시기를 그대로 끝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통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러한 고통을 선으로 바꾸사, 그런 고백을 해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참 운명도 희한하죠. 남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형제들에게 팔려서 사진 애굽으로 내려가요. 나는 이제는 죽었다. 왜? 거기는 이방 땅이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이 슬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려갔던 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잘 적응하지 않습니까? 물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데려오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만 되셔서 요셉만 보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와 같은 약속은 어느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신구약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약속이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보상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공동체를 번영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런 개개인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70명을 애굽으로 데려다가 애굽에서 그 70명을 키웠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20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게 하느냐면 고센 땅을 요구하라고 코치를 하지요.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왜? 거기는 기름진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 시기였다. 연약했던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 민족, 그를 키우고 연약한 민족을 강대하게 키웠는데 바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제는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때까지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키워주셨어요. 한 개인에게서 한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많은 그런 인구로 번성을 하고 번역을 했는데 또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죠. 8절에 가서 보면 요셉이 알지 못하던 세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때부터 또 운명이 뒤집힙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이제는 애굽이 이 민족에게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제공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견제합니다. 갖은 고난과 고통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 보니까 계속 이 민족이 번성했다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탄압과 음모, 노역, 고통과 핍박이 시작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 자, 오늘은 고통, 그래놓고 성공할 수 없는 사탄의 핍박이다, 이렇게 주제를 정해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건 사탄의 핍박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이 사탄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종종 그런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사탄이 주는 박해와 핍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핍박이다.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박해다. 먼저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였죠? 자, 우리가 8절부터 본다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 성 바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라고 나오고 있죠? 바로입니다. 바로. 바로. 그 바로에 대해서는 어떤 왕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세히 모르지만 실제로 사탄의 하수인 것에는 틀림이 없다는 거죠. 마귀의 조종을 받는 하수인.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바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자기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고통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지만 고통 그 자체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뭘 하는 거지만? 허용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 고통 자체를 주시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어쩌자고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는 장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주도록 허용을 하시는 하나님이지 실제로 고통을 주시는 자체 장본인은 아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도록 허용하시느냐? 누구에게 허용하죠? 사탄에게. 하나님은 사탄에게 고통을 주도록 허용하실 뿐이지, 그러면 사탄이 실제적으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장본인이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고통을 주는 장본인은 사탄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바라볼 줄 아는 안목,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시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고통을 주도록 허락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자, 이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리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 자, 여기에 보면 1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 바울에게 어떤 고통이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은 어떠한 질병입니까?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었습니다. 그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어떤 종류였을까?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안질을 앓았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질. 왜 바울에게 안질이 생겼을까?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경험을 하면서 아마도 바울이 그때부터 안질을 앓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질병은 어떠한 질병이냐? 아무래도 사도 바울은 간질을 앓았을 것이다.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간질인지 안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병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그 병이 불치의 병이었다고 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자기 안에 있었던 육체의 고통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뭘 주었다? 가시, 육체의 가시. 곧 뭘 주었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왜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질병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기구 도구들은요 제동장치가 있어요. 제동장치. 여러분, 이 자동차도 제동장치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만약에 자동차에 제동장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살인무기라. 마이크도 말이죠. 이것도 우리가 끌 수 있고 킬 수 있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되라.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제동장치,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이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바울에게 그런 질병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든지 바울이 오만방자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너무해요. 왜? 바울은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라면 흠잡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 오만하고 그러니 교만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평생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라고 하는 제동장치를 주신 거라. 그래서 그러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그러하여금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질병을 허용하셨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허락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바울은 자기 몸에서 자신을 찌르고 있는 그 고통 자체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시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가시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가시가 있는 건 분명해. 그런데 이 가시의 출처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탄의 사자, 이 사탄을 부리신 것 뿐이고 고통 그 자체는 사탄이 준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고통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을 용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고 실제적으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장본인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하나님이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만 그 고통을 허용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핍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그러면 바로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요. 이 바로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이 사탄이 바로를 조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난, 그런 핍박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음모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음모의 내용을 보면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이 음모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음모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성경 안에 보면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 사탄이 헤롯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헤롯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베들레헴 지경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짓을 저지르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면은 그 안에 태어난 메시아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의해서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냐?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사탄이 노리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구세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라나지 못하게 어려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또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속한 이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의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음모의 사건이 뭐냐면 에스더 왕비의 사건입니다. 역시 이게 누구의 음모냐? 누구의 음모였죠? 하만의 음모예요. 하만의 음모. 그때 하만의 음모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 하만의 뒤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자, 이렇게 정말 애굽에서의 일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을 때에도 그렇고 에스더 왕비 사건 때도 그렇고 또 최근 역사 속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유대인들을 전부 살해했어요. 이 히틀러의 뒤에 누가 있었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600만 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을 놓고 볼 때 부분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몰라. 그러나 결코 성공한 게 아니야. 결국은 실패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또 그걸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2절로 가서 볼까요? 자, 12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기들의 계획은요,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축소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자꾸 번성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학대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학대가 어떻습니까? 실패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은요 반드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안심해야 돼요. 사탄이 나를 핍박하고 사탄이 나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럴 수 있지만은 결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한 사탄의 계략, 사탄의 음모, 사탄의 목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실패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사탄을 향해서 우리가 외칠 수 있어요. 사탄을 향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요. 사탄을 향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어요. 대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사탄의 계략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그와 같은 사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나를 괴롭게 하지만, 네가 나를 핍박하지만, 네가 나를 박해하지만 결코 너는 성공하지 못한다. 결코 너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당당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까불지 말아라. 사탄아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말아라. 이 어리석은 사탄아 비켜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목은 조를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핍박을 가할는지 모르지만 사탄은 결코 성공하지 못해요. 사탄은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이기느냐?
믿음 안에 거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가르쳐 주는 거라. 아니,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군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 백성들이 더 번성하여 퍼져나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학대를 하면서 마음에 안심하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학대하면 할수록 더 번성해지고 더 퍼져나가고 하니까 더 두려워하더라.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핍박은 통해서 상처를 가져다 줄 거예요. 어떤 박해를 통해서 어떤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고 사탄은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면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같이 봅시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하느냐?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복음. 자, 여기 보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이 뭐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인의 후손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뱀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멸할 것이다. 괴멸시킬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이 과정 속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사탄을 괴멸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도 거기에 따른 피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상처는 부분적 가격이지만 그 상처는 상당한 타격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적 상처지만은 그 상처는 상당한 어떤 충격, 타격이 되는 그러한 상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단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야 사탄의 음모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패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지 않아요. 성공해요. 이겨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메시지 말에 깨어서 기도하는, 정신 차려서 기도하는,
근신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사탄의 음모를 괴멸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댄단 말이에요. 크고 작은 상처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음모는 사탄의 음모다.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이 마귀가 얼마나 극렬하게 핍박을 했습니까? 근데 결론이 뭐예요? 초대교회 그 마귀의 역사, 이 마귀의 음모가 성공했습니까? 만약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왕성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음모가 성공할 것 같지만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음모는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박해를 가하면 박해를 가할수록 흩어져서 전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이 받았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허용하고 마귀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흔들고 박해하니까 모여 있을 수 없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소아시아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확산된 거라. 어쩌면 저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권능을 얻은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을 받고 나가서 전도했더라면 아마 박해가 없었을는지도 몰라. 근데 분명히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은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권능이 임하게 될 텐데 권능을 받고 나서는 반드시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핍박을 허용하고 실제적으로 마귀가 초대교회 성도들 흔들고 박해를 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흩어지게 됐고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이 소아시아 교회가 아닙니까? 마귀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를 가하고 핍박을 가하면서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음모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했어요. 그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야 이제는 성공했다 이렇게 안도감을 가졌을는지 몰라.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었다는 거지. 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이 확산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모여서 기도했어요.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뭘 본받아야 되느냐? 전도하는 거 본받자 그 말이 전도하는 거. 왜 초대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흩어져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스스로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해를 줄 거예요. 우리 민족이 스스로 선교하지 아니하면 민족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이웃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대륙을 가슴에 품고 선교해야 될 겁니다. 그 사명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 비극적인 상상이지만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삼켜버리게 하려지도 몰라. 에? 그리고 우리가 박해를 받고 그럼 우리가 뭐 살 길을 짜서 여기저기 중국 대륙으로 막 흩어지겠죠.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중국 대륙을 복음화시키려는지도 몰라.
그런 고난, 그런 역경을 당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에, 가까운 이웃에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을 허락해 주셨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 그 땅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스스로 깨닫고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아니하고 시련을 당하지 아니하고 역경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민족이 되어져서 선교하는 민족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중국 땅을 복음화시키려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법, 사탄의 음모는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을 때도 아마 사탄은 이겼다, 승리했다, 그렇게 선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한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본 바 들은 바대로 가서 전하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이거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탄이 이긴 것 같았어요.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 실제적으로 장본인은 마귀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그저 좀 정신 차리도록 좀 해줘라, 아마 그 정도로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허락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장본인이라. 그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바짝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와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이 고통을 받게 하시는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마귀는 승리하지 못한다. 마귀는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깁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더욱 정신 차려서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우리의 승리는 거저 승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본인으로 알고, 하나님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하면서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저가 바르게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니까 정말 저를 좀 정신 바짝 나도록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고통을 가져오는 분은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 바짝 차려서 고통스러울수록 힘들수록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승리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함이 있어지는 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철, 이제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제 옷깃을 여미고 다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열매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은사의 열매들이 풍성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